까지는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고 왕 위에 올라서 이제 주변국과 주변의 블레셋 군대와의 큰 두 번의 전투를 이기게 되고, 또 그 전투가 다윗이 잘하여서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결국 드디어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다윗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언약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큰 의미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온 백성을, 온 만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느 때에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다윗이 전쟁을 잘 치르고,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평안하게 있고 주변 그런 적들을 다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것은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전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고 이제 후미로 접어들고 있는 그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게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고 예루살렘 성에 와 있지만, 다윗 성에 와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계속해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내가 짓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내가 건설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미 다윗성은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다윗성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곳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곧 성전은 건축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이죠. 다윗의 생각에는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나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고 임하셨고 동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뭐라고 요구한 것이 있었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은 어디에서 함께 했었느냐, 또 어떻게 함께 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나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서도 내가 나의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너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왜 내 집을 짓지 않았어? 왜 성전을 짓지 않았어? 라고 책망한 적이,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야, 너 시키지도 않은 짓 하려고 그래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다윗을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 내 집을 짓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내가 함께한 것은 내 집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의 치리 안에, 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너희의 임무는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와야 하는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 책임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9절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는 승리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모양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입혀주신 그 옷을 나는 이 옷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옷이 좋습니다, 이 옷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복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만약에 불을 끄고 있다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만약에 소방관의 옷을 입고 바다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이 옷이 나에게는 합합니다, 이 옷이 나에게 적합하오니 내가 이 옷을 입고 합한 것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11절 이하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성을 지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키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3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14절에 이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그 건축자가 누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시가 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바는 약간 의미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며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죠. 14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뭇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라고는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양측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들어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 그의 일생 가운데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으로 세워졌던 그 마음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몰차게 어찌 보면 매몰차게 다윗의 마음을 딱 붙잡아 버리죠. 아니, 네가 할 것은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네가 할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이와 같이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서운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허락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계획대로 또 그 분량대로 또 그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며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그것이 아님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